참 좋은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이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동네 회장에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내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을 향해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25절과 34절 사이를 보게 되면 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자기 생각에 예수의 뒷모습을 보고 옷깃만 손으로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의 옷깃을 만짐으로 병이 났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요즘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암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연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선 낭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집 쪽으로 방향을 바꿔 들어가는데 맞은편 집 쪽에서 사람이 뛰어와 선생님, 따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 모시고 가기 위해 사람 많은 데서 굴욕스럽게 엎드렸고 절을 하는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도 없이 딸이 죽어버렸다고 하니 괜한 고생만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6절에 자, 이제까지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분으로 믿어야만 예수를 모시고 간다는 말이 됩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까 울고 통곡을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고 하십니다. 분명 그들의 눈엔 죽은 아이인데 잠을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예수를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 뒤에 제자 3사람과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만을 있게 한 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놀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약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병자를 고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도 있고 대개 이럴 때는 그 환자 쪽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나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할 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중 속에 칭찬하고 높이실 때 한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자에게 대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중 속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병자가 갖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역사하게 하는 은혜 받는 자격입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변명이 당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병 낫지 않은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병자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병이 들어 고쳐주러 가시던 중인데 가보니 벌써 죽었습니다. 이 죽은 12살 먹은 소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의식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살리기 위해 얼마나 천신만고 고생을 했으며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지 이 소녀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소녀의 믿음으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소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이 마음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소녀가 낫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이 소녀는 믿음 저차를 의식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의 일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앞에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기 때문에.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도가래 든 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고 모세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우성을 쳤다는 기록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통성기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의 아우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 돌멩이 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세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대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홍해를 여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홍해가 열려지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동기라고 하면 그 구원에 가시는 수단과 방법, 과정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기 위하여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도하신 계획이며 역사죠. 오늘 본문 주변을 보면 이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를 모셔가려고 하는 부분을 믿음이라고 본다면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따님이 죽었습니다 하는 말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사람들은 울고불고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었죠. 40절에 도무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여건이나 환경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큰 은혜스러운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고 주위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고 저들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강권적인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 아이를 살리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이니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12살 먹은 이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회당장이란 말이고 회당장이란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 이 수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당이 왜 생겨났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통일 왕국의 임금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리라. 다윗의 성전 터만 준비하고 솔로몬이 능력만큼 호화스럽게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 결국 북쪽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또 바벨로니아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민족이 온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흩어져 끌려가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70년 포로 생활이죠. 이 포로 생활을 겪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귀중한 신앙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없어지고 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 이 고생을 하며 하나님 나라 우리 고국에 돌아가질 못하는가? 이 깊고 긴 고난 가운데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으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다. 자, 저들은 이 포로 생활 현지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안식일을 지킬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초라합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온 사람들이고, 그래 작게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그들 말로 시나고구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구는 전 세계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그들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종교를 총망라한 그들 중심지입니다. 자, 이들 회당에서 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들 속에서 장로들을 뽑아 그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고 하그들은 회당장으로 수장을 잇게 했죠. 오늘날 아마 장로교회의 당회 조직이나 장로제도, 당회장 하는 말들이 이 회당장에서 왔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의 책임자는 사실 우리 교회의 범주 안에서의 신앙적인 문제만 지도를 하지
이때 당시엔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그들 민족의 모든 걸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회당장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백성을 지도하는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저들 회당장은 사회의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권위자요 지성인입니다. 대단히 지위 있는 그야말로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회당장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단시 되어져 있는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 그들이 섬기는 당회나 회당에서조차 이단시하는 예수에게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지개벽 목숨을 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고 예수님께 드린 말을 성경은 간곡히 구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지체 높은 회당장님을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했을까?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불행한 사건이 예수를 찾아오게 했고 개인적으로 꼭 한 번만 누추한 우리 집에 좀 오셔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 가난, 질병, 또 죽고 사는 일, 각종 사고, 이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모두에게나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과 사고, 질병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매하고 존경만한 스승을 만나 캠퍼스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벽 기도하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선생님,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회당장의 체면과 위신, 자존심과 콧대라고 하는 것은 딸이 병들면서부터 다 버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도 다 다르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과정과 동기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젊은 자매가 신앙생활 한 지가 참 오래된 분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참 행복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모태에서부터 택종함을 입었다 그래도 그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태신앙이 교회에서는 적당하게 잘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이 되면 제 표현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못하는 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있잖아요. 왜? 정말 이분은 공부도 한 분 같고 남편이 사업을 해서 사업도 잘 돼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안 나올려나 보다 이제 교회 그러면 또 나오고 이런 계속해서 나올려나 보다 그러면 또 안 나와. 그러다 보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마치 세상살이 하며 여러 가지 시간 속에 가끔 교회 가는 시간도 할애해 놓고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오는 분입니다. 뭐 헌금생활 도무지 안 하고 봉사생활 도무지 안 하는 분인데 말만 많아요. 연륜이 쌓여가지고 교회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는 아주 능해. 이게 저한테 되게 얄밉다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얄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따지니까. 근데 이분이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더라고. 뭔가 계기가 되어서 저녁 예배도 나오고 드디어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제 눈에 자꾸 띄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참 요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무나 보기 좋다.
이제 앞으로 교회 이런 봉사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총기 난동 사건이 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총기 난동 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 LA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고 뉴욕이나 워싱턴에도 있으면 유학 보내는 부모들은 다 새벽기도 할 것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미어 터질 것 같아. 결국 그 여인을 새벽에 교회에 갖다 앉혀놓는 게 뭐냐 하면 총기 난동 사건이 이 얄미운 여인을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 일을 하면 아주 높은 차원의 기술자이거나 많은 연봉을 받는 고급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나 그래요. 근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때 중동 근로자 그러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떼약볕 안에서 일정한 공기에 공정을 놓고 그걸 감당해내는 그런 공사 현장에 주로 부서별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동 근로자가 되면 아파트 분양권도 우선 해주고 도움도 국가에서 많이 줄 텐데 그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남편이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부인에게 보내주면 부인이 그걸 가지고 춤바람이 났다. 걔 남편이 열사의 사막에서 고생을 하고 돈을 벌어붙여 4년 3년 만에 귀국을 해보니까 부인은 딴 남자와 바람이 났고 이런 게 신문에 심심하게 나고 켜발아야 되는다 이런 게 나고 그래 법이 생긴 게 부인도 자기 남편의 인감을 떼지 부동산 처분할까봐 인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 교인들도 그런 분이 여럿 있어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가정 지킴이 노릇을 해드려야 되겠다.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 가 일을 합니다. 2년 약속하고 가는데 한 텀을 더 하면 비행기값 전략해주고 그리고 목돈 만들기 위해 거기서 4년 6년을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열심히 알뜰하게 자식들 잘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제가 밤에 저희 식구하고 같이 A라는 집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급한 일이 있어 신방 왔다가 집사님 계신가 하고 들렸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집에 들어와 있나, 애들은 들어와 있나, 애들이 학교 가나, 그리고 같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 부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도하고 구역장하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바람에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건강하게 귀국을 하면 서로 기쁘지요. 제가 농담 삼아 아이고 이제 그 집은 신혼여행 같은 분위기겠네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제 남편 오면 식사 대접할게요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 남편 귀국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봉사가 뚝 하고 끊어져요. 교사도 안 한대요. 왜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그래야지요. 그래 교사를 못한대. 또 연말에 주로 귀국을 하니까 연말이 되면 아유 구역장 못하겠어요. 남편 오는데. 자,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살고 봉사를 하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교회하고 뚝 하고 멀리 갔더니가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 지각생이 많다가 날이 좋아지고 꽃이 피고 단풍이 지면 주일 출석률이 떨어져 버려요. 결석생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엄마는 교회 방학을 해버려요. 이렇게 우리들이 진득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했고 예수를 만남으로 다행스러운 일,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찾게 된 것은 분명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그 병이 웬만한 병이었으면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회당장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이 지금 이 병이 안식일을 지켜도 될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도 될 병이 아닙니다. 용한 의사나 약으로, 자기의 종교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아이의 체온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맥박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그 예수 있는데 내가 예수께 한번 나가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이럴 때 못할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높은 사람입니다. 체면이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이 모습으로 생을 맞이해도 될 텐데 외동딸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이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중심을 아셨기에 24절에 같이 갑시다 하고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회당장 집 쪽으로 가는데 집 쪽에서 사람이 왔어요. 35절, 회당장의 집 쪽에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 따님이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이면 체면 가리지 않고 예수께 왔고, 천신만고 끝에 엎드려 간청하여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는데 죽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었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모시고 갈 필요가 없대잖아요. 35절에. 사실 회당장 입장에선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체면이니 위신이니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딸만 낳게 된다면 내가 무슨 짓은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답니다. 괜히 동네 우리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짓만 하여 체면만 구긴 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엔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에게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을 하면 의료진이지요, 간호사나 무슨 기계를 만드는 기사들부터 다 덤벼들어 한쪽에선 혈압을 재고, 한쪽에선 맥박을 하고, 한쪽에선 온도를, 체온을 재고, 사진을 찍고 온갖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지만 환자의 맥이 끊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죽은 사람을 진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제 수간호사가 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침대보로 그 얼굴을 가리면 영안실로 내려갑니다. 이로써 의사의 일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장의사가 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살았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요, 숨이 지면 끝이에요. 죽음은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지성의 한계요, 상상력의 한계요, 사랑의 한계. 아버지가 아무리 안타깝게 딸을 사랑해도 이 아버지가 딸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한계, 끝,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더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까? 난처하게 됐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 회와 좌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붙들어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인간 한계를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예수의 능력 안에 주시는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든 산 자든 내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병이 들었으면 고쳐줄 것이고 죽었으면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 너는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더 큰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 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 나왔으니까 예수는 병 고치는 의사로 믿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어요. 더 믿으라 하는 말은 이제 죽었으니 의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병 고치는 의사로 믿었던 예수를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것은 야이로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리라. 내가 살리겠다. 아니, 예수를 모시고 가면 죽은 딸이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절망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상황 끝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망했다, 나는 끝났어,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죠. 내 지식의 범주에서 주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 내 인생 경험의 범주에서 예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이런저런 일은 있기도 하다, 역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걷고 더 의지해야 됩니다. 야이로는 일단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모시고 갔으므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비판,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다 저렇다,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맡기고 이젠 따라가 예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 믿음이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딸이 살아나는 환희 넘치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업 현장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간신히 힘들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데 더 절망적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책임진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리다쿰, 이 죽음의 절망적 상황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과 환희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가뜩이나 죽어가는 딸 때문에 나왔는데 모시고 가는데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 이젠 인간 한계 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 순종하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달리다쿰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달리다쿰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면체면 다 버리고 딸 하나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짓은 못할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께 갔는데 예수를 모시고 가는 길에 들려오는 말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좌절에 빠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병 고치는 의사로 알고 예수를 모셔가고 있다면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사화복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갔더니 달리다쿰의 주인공 생명의 환희,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이 빠듯하고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맡기며 순종하여 달리다쿰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